자,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은 이 스피커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예, 스피커 음량좀 좀만 높여주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예배당에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안내위원, 어시어.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까요? 송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자들. 그 다음 누가 또 올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 누가 올까요?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배당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예배를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배당의 예배 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고민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딱 지나면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버렸던 적도 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냐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속출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글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신뢰하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좀 준비를 일찍 하고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그 전에 같이 우리 4장을 펴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4장. 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서 또 함께 마시고 더불어 먹고 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주 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오늘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한 명 한 명과 우리 마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한 반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틈타는 그런 사탄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귀에서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영이 승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휴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1절까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곧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들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삶이 흔들릴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이 프로젝터가 고장나가지고 그 ILC하고 리치 2016 갔다 온 걸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로 말씀 나눠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LC가 있었고요. 리치 2016이라는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행사 개요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장소는 세인트루이스에 있었습니다. 약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국제인도자 모임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 제자들의 모임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참석해서 제자들이 한 17,000명가량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학부가 한 3,000명가량 모여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교회가 300명이다 보니까 17,000명을 모으려면은 막 저는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어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은 어셔, 반은 주일학교 막 이렇게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성찬 나눠주고 있는, 일요일에 성찬 나눠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인상적이가 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 그룹의 필요에 따라서 약 150개가 넘는 레슨이 진행돼가지고, 인도자들이 가서 원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제자들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모임의 설교자가 있었는데, 델리게이트라 대표자 회의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치업이라고 쇼노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키예브 교회 인도자, 리치인이라고, 이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롭게, 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리치아웃이라고 덕 아서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스턴 교회 인도자고요. 마지막 메인 레슨으로서 프랭크 김, 잘 아시는 분들 있죠? 지금 덴버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데요. 그런 사람들과 설교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면 ILC 사진 찍은 건데요. 미팅할 때 전체 인도자들 모여가지고 찍은 거고, 옆에 사진 찍은 거는 켄 차오라고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방콕 교회 인도했던 인도자인데 지금 LA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면은요. 이게 17,000명이 모인 거림이에요. 여기 장소는 원래 그 실내 미식 축구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을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3층, 4층은 아직도 벼 있잖아요. 되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예. 17,000명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들 같이 보여서 드린 겁니다. 이런 데 가서 찬양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음 장 보여주면서 찬양 한번 들려주실래요? 마우스로 움직여야 할 겁니다. 밑에 하단에 음악자 한번 들려주실래요? 머리 찍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다음 장 보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한국, 거기서 이제 모임 해가지고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다시 그 자리에 있던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이 모임 가졌는데요. 한국에서 코리안 리유니언이라 가지고, 약 한 150명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요. 이렇게 150명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한때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음 장 보여주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박재원 형님 아십니까? 네, 딸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많이 컸죠? 지금 뉴욕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박지연이가 있고요. 훈이는 못 왔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네, 대학교 1학년인데 지훈이 못 왔고, 옆에 있는 건 크리스 도디노라고 상훈이 형 기억나시죠? 우리 룸메이트였던 크리스. 옛날 어떤 사람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면은 여기는 크랙이라고 그 아비가엘 아빠입니다. 아비가엘 아빠인데 그 아비가엘이 이번 남자친구 데려왔던 건 얘기 제가 했었죠. 그다음에 이쪽은 길재 형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길장님도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한상우 장로님이신데 원래 뉴욕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 지금 LA로 이동하시면서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LA 교회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강희 찰리라고 하는데요. 이강희 형제라고 한국 미션팀 왔던 분인데 지난주 일요일날 버지니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그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출신 가운데 장로님했던 분과 장로님까지 합하면 지금 4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굉장한 영광이고요. 굉장한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면은요. 설교 다시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discipletoday.com에 들어가서 DTV를 통해서 설교 다시 듣기 가능한데 1년에 $9.99 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있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영어가 좀 되신다. 그냥 나는 그림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정도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 기꺼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정말 들어야 되겠다는 분 있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무슨 말 하는 거니 좀 설명해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있는데요. 월드 디사이플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날짜는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도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17,000명인데 저거에 한 2배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아마 어마어마한 모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올랜도는 저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뉴욕하고 좀 떨어져 있고요. 저쪽에 되어 있는데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같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한 가지인데, 다음 장에 보면은요, 이거 아십니까? 디즈니 월드, 랜드가 아니라 월드. 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보면은 불꽃 팡팡 쏠 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그림이에요.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올랜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교회 모습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바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4년 후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일주일에 커피 5잔, 하루에 한 잔씩만 안 마시면, 제가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5잔, 하루에 한 잔씩만 들으시면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커피 한 잔 할래? 라고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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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번만 하면은요, 이런 커피잔의 하트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 디즈니 월드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같이 가서 정말 큰 교회를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 얘기했던 어떤 형제는 벌써 자기 적금을 만들었다. 적금 통장도 2020 올랜도라고 해가지고 적금 통장 만들었다고 합니다.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갈게요. 말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정신들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태우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서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들어서 벌써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서 물이라도 퍼 날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왜 두려워하냐고.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참 많이 생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풍랑을 만나야 됐을까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에 질문해서. 왜 풍랑을 만나야 됐을까요? 왜 풍랑을 만났나요? 네? 날씨가 안 좋았어요? 일기예보를 확인 못했어요? 왜? 자기가 억울한 걸 다 알 수 있다고 과시를 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날씨가 안 좋은 거를 맞닥뜨려야 됐나요? 맞아요. 이들은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더 웃긴 거는요, 예수님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냐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또 주무시고 계세요.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풍랑을 만날 수는 있는데 사람은 풍랑이랑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시간이 있는데 요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흔들릴 줄 써가지고 요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요동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데 요동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고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 못되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보시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림의 시간이 와요. 뭐 교회에 잘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빠지니까 벌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매주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빙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일이 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요. 답답하겠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데 더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제자가 되니까 쉽게 살지 못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왜 흔드실까요? 우리 삶은 도대체 왜 흔들리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 민수기 8장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흔들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민수기 8장. 민숙이란 자매가 있어요. 항상 민숙이, 또 김민수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민숙이 8장 10절 말씀.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아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구약에 보면 제사 형태가 4가지가 나옵니다. 제사의 어떤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확 바쳐요. 화제죠. 여기는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을 들었다 내려놓는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들을 거자에서 들었다 내려놓는다 해서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붓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붓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되게 곡식 같은 걸 드릴 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 흔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드렸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곡식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때 쓰는 제사 방법 중에 한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워서 흔들려요. 우리 가운데 형제 가운데 연기를 좀 잘하시는 형제가 누가 있을까요? 연기 좀 잘한다. 3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 무선이 나오세요. 영역이 있는데 일단 무선이가 일단 앞에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 나오죠. 자, 나오시죠. 나오세요. 네. 어떤 방식으로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을 사람 앞에서 흔듭니다. 그리고 태워 바치지는 않겠죠. 흔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흔들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흔들었어요. 흔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흔들린 다음에야 주님의 일을 하러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요, 그 사람을 흔드세요. 그냥 아무나, 그냥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는요, 반드시 흔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보고, 이 사람은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베냐민 지파나 이런 사람은 흔들지 않았어요. 오로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만 흔들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흔들었어요. 성경에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사장이래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흔드는지.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흔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흔드심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 흔들 때가 있어요. 왜 흔들까요? 이렇게. 해볼래? 이것도요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흔드시는 이유는요, 버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풀어요.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지. 힘들어요. 오, 떨어지네요. 흔들면은요,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별거 안 돼서 좀 딱 나와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전에 그에게 버릴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돕고 인도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털어내셔야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로 도망가는 흔들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많이 흔들리고 그가 많이 겸손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쓰셨습니다. 심하게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마음 흔들릴 때 있죠? 언제 흔들립니까? 자매들은 멋진 남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나요? 흔들릴 때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멋진 여자를 보면 마음 흔들립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무 동의 안 했어요. 자매들은 네 했는데 형제들은 왜 안 했어요? 어썸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때 마음에 흔들린다는 표현을 써요. 흔들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평안할 때는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지만 흔들릴 때 보면은요, 나와요. 내 안에 교만함이 나옵니다. 내 안에 나태함이 나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요. 흔드세요. 흔들어 떨어버리라고요. 왜요? 그걸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진가는요, 흔들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흔들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흔들릴 때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ILC 가서 인도자를 만나면 제가 항상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샘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샘냉은 마이티 맨 오브 갓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 신용호 형제 바이블톡에서 형제들이 지금 그거 한다고 합니다. 마이티 맨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남자가 되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걸고 마이티 맨 오브 갓을 따라서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이제 여러분 몇 달 후에 이 사람들이 이 바이블톡 여러분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주 마이티 맨 오브 갓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니까 아멘. 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ILC 가면은요 정말 그냥 상상 속에서 이 사람 만나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큰 어떤 그런 컨퍼런스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주블리도 그런 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요. 만나서 직접 얘기도 들어요. 뭐 재수가 좋으면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짧게 할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요, 만날 때보다 존경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변해요. 야, 저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저기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만날 때마다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데요. 겸손하면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아니 뭐 장로고 되게 성숙하고 그러고 믿음도 있으면 삶에 흔들림이 없어질 것 같은데 흔들림이 참 많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 겸손하게 자기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저분한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는요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에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참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참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흔들릴 때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걸 맬 수가 없어요. 내 걸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주는 거를 받아서 메고 배우면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흔들린다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주는 거를 받아 맨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교만함인지 그게 아니면 이기적인 건지. 흔들릴 때 나오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버리고 참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안정을 가져가고 안식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흔들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선 형제 다시 한번 나와볼래요? 네. 한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흔들리면서 한번 걸어와 보세요. 다시요. 가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너무 리얼했나? 네. 자, 비틀거리면서 한번 와보세요. 비틀거리면서. 예. 아니 졸리거나 술 취한 척하지 말고 비틀거리면서. 예. 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왜 비틀거리는 걸까요? 맞아요. 중심을 잃어서. 중심을 왜 잃었을까요? 중심이 왜 흔들릴까요? 목표 저 봤잖아요. 보려고. 잠깐 들어가 앉으실래요?
중심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축을 잘못 세우면은요, 비틀거립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요, 중심축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참 굉장히 격려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 성공하면은 제가 사업 성공하면 꼭 내거는 공약이 있어요. 뭐죠? 뭐를 하죠? 헌금은 뭐 그냥 기본으로 깔아놓는 거고,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교회를 지어주겠다. 굉장히 저한테 장비급 공약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알았어, 기도해 줄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 사업이, 자매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저한테 와서 그런 공약을 내건 사람은 참 많은데 아직까지 교회를 지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걸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공약을 합니다.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주일도 건너뛰어요. 주중도 건너뛰어요. 아이고, 그 일 잘 되면은 더 헌신할 수 있어. 이것만 끝나면 시간 더 되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건너뜁니다.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일만 끝나면은, 이것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족하고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그 일로 갑니다. 짧게 볼 게 아니라 멀리 보고 가야 돼. 이것만 하면은 정말 멀리 봤을 때 더 도움이 돼.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분명히 그분이 주셨는데 그 일로 우리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열심히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에게 가는데요, 그 일 때문에 그분에게 갑니다. 근데요, 제가 맞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걸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합니다. 쉽게 응답이 안 돼요. 한 달을 기도합니다. 한 달을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10년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회도 짓고 예배도 달라가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동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로 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의 중심축은 그 일인가요? 그 분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의 중심축은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어긋났어요. 틀어졌어요. 그때 우리 삶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은 그분입니까? 그 일입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내 중심축은 뭐지?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제 중심축은 그 분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어떻게 하세요? 흔들려요. 조금 흔들릴까요? 많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많이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저를 마음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뭐 누가 얘기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흔들려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또 말해요. 설교가 별로 안 좋대요. 막 네가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해요. 도와주는데 뭐 잘 도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뭐 시간 한번 계산해볼까? 마음 흔들려요. 왜 저를 방치해 놓는가요? 네가 안 만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한테 중심축이요. 어느덧 일이 돼버린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덧 그 일이 내 중심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그 일이 중심축이 돼버리면요, 우리 삶은 항상 흔들릴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해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더 실망해요. 기도가 응답되면요, 교만해져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셀프포커스예요. 그리고 온통 생각이요, 그 일에 가 있어요. 그 일. 정신을 못 차리죠. 흔들리죠. 비틀거리죠. 분명 우리 중심은 그분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삶에서 기도가 없어집니다. 점점 삶에서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어제 차를 타고서는 이제 딴 데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강명로 타려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대가 앞으로 확 껴들어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속으로 저걸 내가 어떻게 복수해줄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 차를 앞질러 간다 한들 제가 몇 초나 빨리 가겠습니까? 뭐 1초나 빨리 갈까요? 1초도 못 가요. 그잖아요. 0. 몇 초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랬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확 분노가 올라오지?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상하는 느낌이 들지?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확 움직이는 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중심축이 뭔가 어긋났구나. 내 중심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있구나. 뭔가 벗어났구나. 이번에 IRC 같은 데 가면, 요즘에 IRC 가면은 항상 이제 화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전할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누가 잘하고 있다 싶으면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까 민혜진 자매가 얘기했죠? 아이들은 하나님한테 가길 원한다고요. 저도 공감해요. 지난주 수요일날 주중예배 때, 이제 저희 주중예배 때 일산에서 할 때는 이제 주중예배도 거의 주일학교 수준으로 그 학업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중예배 때 곽기자 자매가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직이라는 걸 이야기했대요. 저희 딸아이도 오면서 정직이라는 걸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걸 배웠다고. 근데 목요일날 제가 한 형제랑 같이 아침 만나서 콰이타임 하는데 그 형제가 어저께 참 자기 되게 감동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애가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잠깐 자기는 엄마랑 할 얘기가 있다고 공원에 갔다가 가겠다고 하고 먼저 아빠는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한 거 엄마한테 오픈했다는 거예요. 아빠 아이패드에 게임이 깔려있는데 분명히 게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에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야 할 텐데 웬만하면 찔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아, 내가 정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오픈하고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뭐가 가르치면은요, 보고 정확하게 배워요. 아이들이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애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 삶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 말 믿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 말 믿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 다 전도됐을까요? 아니에요.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중심축이 흔들려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중심 잡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중심 잡으세요. 너나 잡아라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친절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딸애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패밀리타임 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데 자기는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삶이 중심이 어긋나서 비틀거리면요, 아이들도 그걸 보고서는 같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연좌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연좌제가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부모의 믿음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죄성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놀랍게도 한 교회는요, 예전에 목사님이었던 사람들, 예전에 장로였던 사람들, 예전에 그 교사였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참 놀라운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안타깝게도 장로가 될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 장로는요,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장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말씀은 잘 가르치고 놀라운데 아이들한테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삶을 보고 아이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옆에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꽂아주신 그 직장, 거기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직장, 그곳에서 미션을 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야 이래도 성 저래도 그렇게 중심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면 똑같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못 믿게 만드는 경험을 갖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 못 잡는 건요, 우리 한 사람만의 그런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요, 그분이 아니라 그 일에 마음이 너무 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을 믿은 사람, 말을 따른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본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학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지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심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가는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축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 건물 안 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교회 건물 짓겠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교회 더 많이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주겠다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았는데 흔들린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구나. 그걸 통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통해 또한 격려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 정말 이 흔들리는 세대에, 이 풍랑이는 이 세대에 그 누구보다 고요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